하나님과 우리 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저 사람과는 정말 안 맞아가지고 뜻이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뭐든지 다 안 맞아서 저 사람하고는 상대하기도 싫고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서 저 사람 그냥 포기하고 싶고 손도 안 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는 포기하지만 나는 저 양을 포기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자꾸 딴짓만 하고 다니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에 의인 99명 있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명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나라에 천국 백성이 또 늘었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가 사는 이런 날에는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돌아온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얘기는 믿음이 회복되었다,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었다, 그 얘기예요. 부흥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믿음만이 있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믿음 하나만 꼭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남한테 줘도 돼요. 하지만 절대로 줘서는 안 되고, 여러분, 믿음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옆에 같이 있다고 내 남편, 내 아내 믿음 갖고 빌붙어서 천국 가려고 할 생각,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런 생각 있으면 지금부터 버리세요. 누구 덕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 믿음이 죽어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효과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말이 없는 것처럼 죽은 믿음도 천국 갈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산 믿음, 죽은 믿음은 뭐고 산 믿음은 뭐냐? 성경에 찾아보니까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 진짜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행동하는 게 어디서 주로 행함을 하나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산 믿음이죠. 죽은 믿음은 행동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참된 신앙은 생활에서라는 제목인데, 그게 바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죠. 제목처럼 참된 신앙, 참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진짜 참신앙을 가졌는가, 진짜 참된 신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활로 가고 있다 라고 무릎팍을 탁 쥐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진 겁니다. 잘 들으시고, 혹여 그렇다고 난 여기 해당되는 게 없어, 아유 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참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하늘나라 갈 수만한 그런 참된 신앙, 제대로 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된 신앙은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덕을 세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 집사, 지금으로 보면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가 7명이 있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정말 참 열심히 했어요. 충성하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 짓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그것뿐만 아니라 패거리를 짓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교회 생활할 때 그 큰 교회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그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패거리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다. 당 짓고 패거리 짓는 거라서 청년부를 다 찢어놨어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조직을 세웠습니다. 청년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 3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패거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손해를 크게 끼칩니다. 그러다 결국은 발붙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교인이 되었다면, 집사 정도 되면, 일꾼이라고 하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니골라 집사는 전혀 그런 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나의 사고방식, 내 경험, 내 중심, 내 의지, 내 지식, 이것을 탈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라는 것은 내 속에, 내 중심에 내 자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자리가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 너에게 유익을 주고 너에게 덕을 끼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직 예수를 영접 못하신 분들이에요. 껍데기는 교회 다니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중심 속에는 예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가 나와요. 이 5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 유익도 못 끼치고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준다는 얘기는 이웃에게 덕과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덕목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은 덕을 세우는 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신앙은 표준이 되는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떠한 표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하고 혼돈스러워요. 무질서합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등의 빨간 불은 무슨 불이에요? 멈추라는 신호잖아요. 가지 말고 멈추세요. 초록불은 진행하세요, 가세요, 그거죠. 여러분, 이거는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빨간불에 가고 파란불에 서고 그러면 큰 변 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트 가면 야채나 채소 같은 거 살 때에 이렇게 담잖아요. 담고서 저울에 재죠. 그러면 이거 2kg다, 1kg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게 1kg입니까? 저울이 1kg, 그러면 저울이 속이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1kg예요? 그 진짜 1kg인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냥 마트에서 그냥 1kg라고 하니까 주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죠. 왜 그게 1kg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길이 지금 한 요 정도가 이 정도가 1kg, 1m 정도 되나요? 한 성인 한 보폭이 한 1m 정도 되거든요. 그 1m가 어떻게 1m인지 알아요? 여러분, 작아서 1m면 이 정도 나와요. 그거 어떻게 1m예요? 그게 정확한가요? 어떻게 알아요, 1m인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마다 자, 이게 1m야, 이게 1m야. 이만큼이 1kg고 이만큼이 1kg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세계 모든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기준을 정하자. 서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백금과 금을 섞어서 무게를 만들었어요. 이게 1kg입니다 라고 표준을 딱 정한 거예요.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입니다 라고 표준을 딱 정해서 프랑스 파리에 보관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와서 요걸 요대로 적용하십시오. 협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국기술표준원이라는 데서 요 키로를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를 다 갖고 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있는 시계로 11시 45분, 저 시계가 조금 빠르긴 하지만 지금이 11시 45분인지 40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시계는 40분이고 어떤 시계는 45분이고 어떤 시계는 50분이고 그러면 어떤 게 진짜예요?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자시계가 있어요. 수십만 년 중에 수억 분의 1이 수십만 분의 1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한 거예요. 수십만 년이 지나야 10만 분의 1이 1초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의 정확한 거죠. 이 원자시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시계를 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세계도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믿음 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혼돈이 와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의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라,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뭐뭐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믿음의 밑바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회개하면 거기에 바로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 없이 회개가 없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용서가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오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악수하고 청하고 식사 한번 하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화해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속에는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너 이렇게 복수할 거야 라고 겉으로는 화해하고 악수를 청하지만 속에는 이미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희생했잖아요. 그와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해도 주님이 그 용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용서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서를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 용서해 주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이거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기 희생해 가면서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표준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신앙은 감사하는 생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뜬금없이 그냥 그래 낫다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당시에 나병이 고쳐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그 몸의 증상을 보고 치유되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너 아직 치유 못 받았어 라고 하면 격리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가다가 나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시면서 이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치유받은데 또 구원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치유받은 것에 감사했더니 영혼 구원까지 얻는 놀라운 복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1 더하기 1은 2요, 2 곱하기 2는 4요, 딱딱딱딱 떨어져요. 답이 딱 나요. 원인과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감사를 하면 이 감사가 또 나오는데, 감사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10이 나올 수도 있고 20개, 30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개가 나오든 30개가 나오든 우리는 일단 감사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불평과 불만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자기의 몸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입꼬리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감사합니다 외치세요. 그러면 실제로 감사하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없는 중에도 만족하며 감사하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또 감사하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 보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습관을 들이세요. 자, 이제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6절부터인데요. 16절 끝부분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3번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한 번만 감사하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참신앙이 감사하는 생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이렇게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제대로 된 신앙인데,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참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앙은 생활에서 나타납니다.